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필연을 우연으로 여기게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일들이 필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는 그냥 어떤 일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클래식 그 공연을 봤었습니다. 공연도 좋았고 옆에 앉아 있던 분도 좋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이 힘들 때 생각지 않은 공연과 만남으로 어떤 큰 회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장을 나눠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옆에 앉도록 막 만들어 줬을까요? 하나님이 지휘자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나를 막 감동시킬 수 있도록 막 운율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를 감동시켰을까요?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내게 딱 필요한 그런 곡을 정해서 막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대화의 내용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아리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떤 보상으로 여기려고 하고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 그 은혜의 기준은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 또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의 기준이잖아요. 저 또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제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라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가 하잖아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아니다. 내가 결정해서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찬양의 감동을 받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은혜, 거기 은혜의 장소야. 아이고, 은혜 받던 좋은 곳이야.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설교가 시원찮으면 어때요? 아유, 그 교회 은혜가 별로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요. 이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뜻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게 돼. 라고 했는데 하와가 사탄이 너 동산 뭐든지 다 먹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하나를 더 추가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딱 노리잖아요. 너 아니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은혜를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봐왔잖아요. 계속 심판 이야기만 했어요. 택한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게 은혜의 자리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은혜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곳,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임재의 장소라고 하셨던 그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관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왕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했지만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전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는 이방 강대국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물음표를 딱 찍었을 때요, 발견과 발명이 시작되어요. 과학자들은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고요.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요.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당연하게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고기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불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린다는 말씀,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은요, 오늘 봤듯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직위를 이제 왕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마지막 그 복선인 것 같기도 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은요, 사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왕위에 있던 기간이요 3개월밖에 안 돼요.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마 전쟁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왕이 되었지만 뭘 했겠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삼촌 시드기야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포로로 10대 때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지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전에는 그 엄청난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임금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누려보았지만 종보다도 더한 그런 삶을 20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 여호와긴이 어찌된 영문인지 왕의 대우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 지위 한 해. 그러니까 에윌무로닥이 지위 왕이 되자마자 지금 여호와긴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 에윌무로닥은요. 이 사람도 즉위를 2년밖에 못했어요. 자, 왕이 즉위 기간이 짧다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힘이 없는 사람이 저 이방 땅 조그마한 나라의 왕 37년 전에 붙잡힌 왕의 지위를 높여줬어요. 그런 대우를 해줬어요. 이 32절 보세요. 그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마치 회복시킬 유다의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복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은혜가요. 여호와긴이 37년 동안 간절히 매일 기도했기 덕분이다. 회개 기도했기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서 막 친분을 미리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 미치고 있었고 이제 때가 된 것이죠. 33절부터는 이렇게 회복된 여호와긴의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끝이 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계속 심판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는 마지막 절은 이렇게 여호와긴 왕, 대표성을 띤 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망한 이스라엘의 백성, 택한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왕의 의복은 다시 죄수의 의복은 다시 왕의 의복이 되었고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부실하게 먹던 음식은 이제 바벨론 왕과 같이 식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생계비도 받아서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이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37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긴 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은 지속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만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단 말이에요. 은혜보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방 땅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그 절망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지만 은혜 받는다는 그 고정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와긴이 특별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요셉처럼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요. 37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감옥에 계셨고 그 아픔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37년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긴이 지금의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지위를 회복해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요, 내 신앙의 노력이나 내 신앙의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로또가 당첨되고 막 벼락 부자가 되고 자녀가 형통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 눈 맞출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큰 것만 바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면 내 봉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헌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소위 막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했으니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은혜를 오해한 행동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에 내가 라는 주제가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요, 대부분 인생 자신이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침 눈 뜰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해야지 그러잖아요. 불안한 사람한테 운전 안 맡길 거야. 내 자신이 주어가 되어 분주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마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뭐 내일의 태양은 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막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부터가 이 나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어떤 목적을 이용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인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문장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겁니다. 나라는 주어가 죽고요, 주님을 주어로 삼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또 기적, 생명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과 회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삶에 내가라는 주어를 빼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야훼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주어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가정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그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과 축복이 가득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아픔을 이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